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목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사의 일, 자, 교사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니까 교사의 일,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교육부장도 해보시니까 좀 어려우셨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쉽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두드러진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지리라고 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갖춘 것들이 있으면 쉽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전할 말씀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또 말씀을 또 몇 자 적다가 그러면서 거의 밤을 지새웠던 날들도 많고요. 새벽 시간 15분 정도 전하는 말씀 때문에도 그러한 날들이 많을 때 괴롭습니다. 내일 전할 새벽 본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참고할 만한 또 매일 성경이라는 자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도무지 잡히지 않을 때의 괴로움, 적지 않은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보면 시대의 흐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강의를 좀 하는 가운데 신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주제넘게 했냐면, 내 때는 그냥 목회가 이만큼 가진다. 그러나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5년 후에 목회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텐데, 그때 과연 지금 같은 정도의 교회의 분위기 또는 개척을 한다면 그 개척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도전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좌절과 실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서 전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게 돼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나는 이만큼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여기서 내 사역은 멈춰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갓 시작하는 목회라고 시작하는 디모데,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권고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은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또는 교회가 디모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도자로 또는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것은 과연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을까? 그냥 별로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그냥 듣고 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설교가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 이런 생각들, 제가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설교가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참 고통스럽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면 내가 이걸 끝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다 잘 들어야지.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듣다 보면 내가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또 어떤 갈등들이 있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준비하지 않고 전할 수 없음과 준비했다고 하지만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만큼 했으면 그냥 성경만 펴면 설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아마도 성경을 그냥 잠시 붙잡고 있으면 설교가 나오는 그런 설교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말씀에 통달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죽하면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하다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인 되셨습니다만 당신은 일주일 내에 설교 준비를 해야만 한 편의 설교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말씀과 씨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오늘 말씀 때문에 스스로 여러 모양으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때로는 어떤 뜻한 것들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제할 때 불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오늘 같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도 참 불편한 것,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덧붙여서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설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가야 될 그 마음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그럼 이 훔쳐버린 마음, 과연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역시 누구라고 특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빼앗아서 내가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모술수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임이 정당하죠.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소원을 이루겠다. 소원한 것 있는데 그거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까지도 속여야 됐고,
그리고 일정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도 왜 자기들을 불렀는지 모르고 그저 따라왔다가 나팔 입을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외치라고 하니까 그것만 외치는 정도의 사람들.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목회가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또 좋은 걸까?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물론 믿음과 온전한 관계성에서 되어진다면 그건 더 말할 것 없는 부분이지만, 그냥 목사의 말이니까 옳든 그르든 아니면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그냥 가야 돼, 따라가야 돼, 이러는가? 오늘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는 아니지만 한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니다가 안 다닌 이유.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옥상에 끌려 올라가서 맞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떠들거나 아니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죽하면 전도사님이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초등학생을 때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왜 맞아야지? 라는 것 때문에 그 뒤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사였고 권사로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리고 또 아들들은, 자식들은 다 목사님이 주례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때문에 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의 주례자로 세워서 그렇게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어머니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기도원회를 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금식을 시켰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금식하는 열흘 정도인가 금식하는 속에서 배가 너무 고프다, 뭘 좀 먹고 싶다 이랬다는데, 결국은 그 기도원에서 금식을 시켜서 마지막 가는 그때까지 배고픔으로 간 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속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명할 만한 이유는 얼마나 의학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접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그래서 금식을 시키면 암세포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될 것 같은 그 시점에는 마지막 금식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고, 또 그런 데를 제가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그 기도원도 어찌해든 이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이었겠지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했겠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였어요? 금식해서, 그래서 암세포도 굶어 죽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속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여전히 교회로 발을 딛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저와 같은 자리에 있는 반면, 누군가는 회중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정은, 나는 이만한 자리, 이만한 위치, 내가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놨으니까 나는 어쩌면 여한이 없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럼 바울은 말 그대로 거기서 멈춰도 되는 정도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를 일컫습니까? 1차적으로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대해서 2차적으로라고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게 디모데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내 사람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든, 아니면 성도 중에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든, 그것은 여기서 있는 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져야 되는 음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너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지금 너밖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거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만,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부터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4절로 가봅니다.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탐욕을 버려라.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내용은 탐욕 또는 돈을 사랑함, 부패한 마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또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성경이 무엇라 하고 제가 지금 무엇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몇 가지로 손으로 꼽는다고 해도 손가락 안에 몇 가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악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선을 구하며 살아야지,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야지, 그 외에도 많이 제가 표현한 내용처럼 이웃에 대한 어떤 돌봄과 사랑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는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가 분명하죠.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그 피함 속에 이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첫 번째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가장 큰 걸로 두 가지를 말한다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탐욕적이고 부패한 삶을 피할 것이며,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나타나지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멸망에 떨어질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나가세 뭐 하자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기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찬양에 나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성취해 나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롭다,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인내가 있다, 온유가 있다, 그냥 말은 쉽습니다. 말 자체는 참 쉬워요. 그냥 이렇게 읽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냐는 거죠. 이런 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김을 통해 내가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또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로,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로 나타나느냐?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얻는 게 뭐라고 말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따루, 영생을 취하라 따루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성취해 나가는 이 여정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 누려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름받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물론 이후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할 것은 굳이 지금 표현된 대로 말씀 그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여기에만 머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김으로 나가는 승리자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6장 앞부분에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지 마라,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자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때는 소위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부하기 위해서 막 온갖 방법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오직 돈 나는 부유하면 돼,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권고의 말이지만, 지금 17절의 말씀은 이미 부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부하다 하는 성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던 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곤고에 처할 줄도 아는 가운데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부에다가 소망을 뒀던 겁니다. 즉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물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이 물질은, 돈의 부유함은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내 삶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물질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하다고 하고 쌓아놓은 사람도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후에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그의 추수에서 엄청난 많은 것을 거둬들여서 창고에다 가득 채웠어요.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풍족하게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무슨 소용,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결코 그 물질의 문제는 풍족하게 쌓아놓은 창고에 들여진 그 풍족함은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날 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질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보장해 주거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삶의 일정 부분 얼마만큼은 커다란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하다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은 쉽게 말한다면, 좀 편안하게, 부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굳이 말한다면, 이제는 물질에 부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물질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하다는 사람들이 부하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거의 없죠. 더 부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나보다 좀 약하다, 나보다 좀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면 여러분은 항상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부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에 기준을 두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여전히 여러분은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나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어서 아무리 모으고 잠 못 이루면서 일하고 그렇게 싸매고 먹을 것 입을 것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쌓아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난하다는 의식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돈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면, 제가 지금 웃음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가영이가 언젠가 공부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저하고 노는 애들보다 오전 10점 더 맞은 게 잘하는 기준이었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노는 애들이 형편없다고 하면 얘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애들보다 좀 낫다는 것 때문에 지는 당당하게 나는 잘한다 이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가영이는 공부하는 거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쟤들보단 잘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물질에 관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보다 높은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기준에다 맞춰버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여전히 여러분은 가난한 인생인 거고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라는 것 아닙니다만, 그들보다 그래, 내가 저들보다는 내가 부하구나, 내가 저들보다는 낫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항상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그대로 그 기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것에 또 연결되고 있죠. 영생의 문제에는 지금 물질의 부요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하다는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소유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8절 부담스럽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 네가 누구보다 많으니까 너 그거 나누어. 아이고 나 가난한 사람 기준에 맞춰서 나눌 만한 게 부자라고, 저들보다 내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나눌 만한 게 없는데요라고 혹시 우리는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 선한 사업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17절 후반부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스마트폰 하지 말고 말씀을 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죠. 재물을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는 것이다.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요함은 넉넉히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느 한 날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면 되겠다라고 여기에 다 말 그대로 몰빵하듯이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서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는 일들. 내가 이만큼 하면은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 날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지나는 일들. 그것은 재물에 소망을 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16장 9절인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죠. 뭘 말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유하다라고 여기면 낮은 자를 섬기십시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과 여러분의 소망에 의한 영생은 반드시 그 안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부자는 부요만 꿈꿉니다. 이만큼이면 됐다고 멈추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만큼이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앞에 말씀된 영생과 참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한 것을 나눌 때 재물에 소망 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래서 이 땅의 소유를 선한 사업에 힘쓰고 즉 영혼을 구하는 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이 선한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 하나를 더 본다면 20절입니다. 디모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람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것은 거짓된 교훈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피하라는 거죠. 거짓 선생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릇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대부분이 인사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고 그냥 끝부분을 단적으로 표현해내요.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말씀 이상의 어떤 해석을 꿈꾸고 거기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그릇된 신념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전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조금 비틀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아서 유익이 될 거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간혹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그냥 제한해 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하는 말에 귀에는 확 들어올지 몰라도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부담스럽게 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받아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들이 줄줄이 써 있어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은 꼭 봉투를 반을 접어요.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접는 자체를 나쁘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헌금함에 넣는 거니까 접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행위가 뭔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신앙의 한 양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행태를 다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 양신 역사를 하고 양신 역사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다가 양신 역사구나, 때로는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두 개의 목소리로 나와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까지 한 것은 참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릇 때문에 빠지는 일들이 망령되고 헛된 거짓된 지식에 빠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